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이제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그 뭐지? 아직까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헷갈리신 분 오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말 그대로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이에요. 이 복은 모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최고의 복을 말합니다. 소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이런 기쁨이나 또 뭐 행복, 이런 쾌락, 또 이런 만족함, 이런 것들하고는 절대로 비교가 불가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소위 인간적인 이런 기쁨, 행복, 뭐 만족, 뭐 쾌락, 이런 복들은 우리가 누리다가도 이런 것들은 언젠가 이것이 줄어들거나 공급이 끊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급격히 원사이드로 한쪽으로 우리 마음이 막 기울어지죠.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 미국에 두 번의 아주 메이저급 되는 태풍이 왔었죠, 그죠? 이 두 번의 태풍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과 함께 그 태풍 지역에 그 이베큐에이트 하라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다 둔 채 아주 멀리 태풍이 없는 지역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저희 누님도 플로리다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었어요. 한 10일 정도 머물렀대요. 근데 여러분, 그 태풍이 없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대피를 할 때 또 다른 무서운 태풍이 먼저 그 지역을 덮쳤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태풍은 자연적으로 부는 태풍이 아니라 바로 인간 태풍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휴먼 타이푼. 그것도 물질 앞에서 사람이 가진 이성과 양심을 그냥 다 파괴해버린 정말 캐터고리 5가 훨씬 넘는 아주 초강력의 인간 태풍이었습니다. 자,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대피하여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그 말트를 이렇게 습격해서 문을 부시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약탈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TV에 중계가 되었어요. 거기에는 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말 이 나쁜 일에, 죄 짓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다들 그런 약탈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들어가서 무조건 다 집어가는 거죠. 경찰이 올 때까지 이 비양심적인 약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경찰들까지도 이베큐에 해버렸다면 아마 그들의 약탈은 끝도 없이 막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훔치기 위해서 아마 계속했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연적인 태풍은 아무리 강력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강도가 약해져요. 약해지고 며칠이 지나면 수그러들거나 없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태풍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멈추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는 멈추지 않아요. 평소에는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잔잔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것이 막 태풍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이런 이성과 양심을 다 파괴하고 자신의 이런 탐심, 이런 자신의 정욕을 다 채워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TV에 나온 여러 그 TV를 보니까 약탈자들의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거의가 다 흑인들이더라는 거예요. 백인을 찾아볼 수 없어요. 가끔 히스패닉계가 있지만 그냥 다 흑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했어요. 아니, 흑인들이 꼭 저러니까 백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또 흑인들이니까 저런 짓을 하지. 이런 말들을 막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흑인들의 마음은 다른 인종들과 다른 걸까요? 제 말은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주위에는 흑인들보다, 그러니까 백인들보다, 다른 인종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흑인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또 그리고 흑인들보다 더 악랄하고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도대체 뭐죠? 왜 어떤 도난 사건이나 약탈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는 꼭 빠지지 않고 이런 흑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 아마 이 질문의 대답은 저의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자동적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비양심적인 현상은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백인들에게도, 부유층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만 좀 형태가 다를 뿐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도둑질이야, 누가 봐도 저건 약탈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게 마치 정당한 것을 가장한 채 아주 은밀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저런 짓은 다 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도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과 비양심적인 마음이 항상 터져나오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잠잠할 뿐이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기거나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아마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동물과 같은 본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것을 그냥 막 무의식적으로 빼앗고 짓밟고 물어뜯는 동물 같은 그런 본성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죠. 지금은 마치 기능하지 않는 화산처럼 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양심도 이성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이죠. 제발 폭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나 정말 이 일을 원치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왜 막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창조과학의 그 김명현 교수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의 펑션,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글을 썼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하트의 펑션이 is broken. 기능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완벽했죠. 그죠? 죄의 찌꺼기가 없었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다 아주 깨끗하고 아주 청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탄을 통해서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죠. 인간의 양심도, 인간의 이성도, 자연 만물도 다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죄가 마치 초특급 태풍처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파괴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아름답고 완벽했던 모든 만물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닮게 창조되었던 인간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이죠. 그 일을 시작으로 사람이 사람을, 가족이 가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무서운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도 아주 거세게 그 창조주의 원래의 설계에 반항을 하며 삐뚤어집니다. 강한 동물은 닥치는 대로 약한 존재를 짓밟고 헌팅하죠.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만들던 아름다운 땅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잡초를 내었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물고요. 무서운 질병을 만드는 나쁜 이 박테리아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자연 만물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은 그렇게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 고장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동해 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제 마음대로 가는 길은 뭘까요? 인간이 그냥 작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가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길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여기까지요. We all like a sheep have gone astray. 다 양 같아서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Next.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무슨 뜻입니까? 죄로 인해 고장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리페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물론 죄는 없죠.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트, 성육신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이게 시나리오죠. 그것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Excep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Redemption, 속량, 속죄, 구속, 죄사함,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속량, 구속, 죄사함, 속죄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죠. 속량, 죄사함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고장난 우리 인간들을 픽스하시기 위해서 친히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야 했던 방법이 뭐죠? 자, 이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피 흘림이 방법이었어요. 왜 하필 피였을까요? 왜 하필 피를 흘려야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걸까요?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봅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은 소나 이런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다 뿌리는 거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불쌍한 양이죠. 네, 이렇게 죽여서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속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했어요. 자, 예수님이 똑같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도 자기 자신의 그 피를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어 주시는 것밖에 길이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구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The Lamb이라고 말하죠.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랬죠.
어디서부터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 아담 하와가 물려준 그 죄로부터 시작된 그것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된 것으로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 피의 제사는 뭘 드렸어요? 소나 뭐 이런 양이나 짐승을 드렸죠.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는 죄 없는 완전하신 의로운 피였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구속받지 못할, 용서함 받지 못할, 사함 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는 모든 죄를 사실 만큼 온전하고 파워풀하고 완벽한 피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피는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수혈을 당한 적이 없는데, 사람의 피는 혈액형이 맞는 사람에게만 수혈이 가능하죠. 김은영 집사님,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조그만 실수가 만약에 있다면 곧바로 그 피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고 하죠. 당연히 다른 피를 수혈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고요. 실수만 해도 피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A형, B형, AB형, O형 또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죠. RH. 네, 어떤 피를 가진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수혈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그 피로 어떤 무서운 질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인간의 더러운 그 죄도 완전히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피요, 은혜의 피요, 사랑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죠?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피 흘림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실을 구원받아야 할,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이 과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너 죄 때문에 죽으셨대. 그래서 너 죄를 다 사하여 주신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못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믿으니까 그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정말 크신 greatest love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대상자들이 인간이 믿을 수 있을지 참 문제였어요. 그죠? 아무리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못 믿겠어.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믿지 않으면 nothing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죽음도 nothing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실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 봅시다. 8절, 9절. verse 8 and 9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안 알려주시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알려주시면 우리 사람의 입으로 전달해도요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것을,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까지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무지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믿도록 하시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지혜와 총명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죠.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절대로 그 뜻의,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까지 예비해 주신 것이라고요. Christ had actually done for us. 이해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란 것, This was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우리를 챙기시는지 몰라요. 설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과 은혜를 인식하든지 혹은 인식하지 못하든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 참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해도요, 결국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under God's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정리가 되면 놀랍게도요, 인간의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in your life can be solved simply.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 금요일에 설교했었는데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에서 쓰던 그 금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온갖 추악한 죄를 막 저지르죠. 자, 그러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글씨를 칙칙칙칙 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기록한 그 글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나라의 지혜자들 아무리 다 동원해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소문을 듣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벨사살이라는 하는 왕 당신의 삶을 자 세어보고 또 저울에 달아보니 더 이상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왕의 생명이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왕의 시대가 끝이 났고 왕의 삶도 끝이 났다는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죠. 그리고 그 해석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음을 당하고 그 나라 바벨론은 그날 밤에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죠. 자, 여러분, 이 벨사살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매일매일 세어보시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요. 그리고 늘 세어보고 달아보시는데요.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신앙의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닳도록 들락날락 했는데도 이 믿음의 숫자는 아직까지 저 지로를 저 겨우 벗어난 넘버 1.5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 것 같은데 왜 신앙의 무게가 없고 믿음도 약한 것일까요? 매일 이리저리 막 흔들리면서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세상의 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은 솔직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손에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는 거는 참 좋은데 당장 내 눈에 벌어지지 않으니까 잡혀지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의 바람이 불면 휙. 세상의 복은 어때요? 세상의 복은 내가 조금만 땀 흘리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뛰면 증거가 막 보여요. 내 손에 막 잡히죠. 내 눈에 이것들이 다 보이기 세상의 복들이 보이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좌지우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복들을 쫓아다닌다.
the blessings in this world. They still try so hard to look for them. 그러니 신앙의 무게며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That's what the 깃털처럼 가볍고 light and shallow. 저 바닥처럼 낮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산다면 세상의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We don't have the blessings in the world.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만약에 해석해 주면 We will earn the 조건을 내걸었어요. 엄청난 물질과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 나라의 세 번째 third place가 되게 해주겠다. 물질과 명예를 주겠다고 유혹을 하죠. 그렇게 말하자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딴 거 다 필요 없으니 왕이 가지시든지 다른 사람 다 주시든지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해석은 해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But do you know what Daniel had said?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요. Do not use it. 이딴 거 필요 없으니 왕이 가지든지 다른 사람 주든지 하시라고. To just have it all to himself. 그리고 속 시원하게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까발리는 거죠. He had told him. He had revealed.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 다니엘 이제 큰일 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벨사살 왕이 He may say that. 다니엘이 그 메네메네 대결 무발한 신을 다 해석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거절했던 그 물질과 명예를 다니엘에게 다 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Giving Daniel what he had.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Even though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준 겁니다. out of his mind.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복, 세상의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He did.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복 이 사람한테 가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기서 아무리 불락해도 그냥 going through 하는 거예요. No matter how many times a person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이번 기회에 제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네? 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세상의 복에는 관심 없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는 구원을 얻은 것에 만족하면서 정말 말씀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딴 것들 알아서 다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제발 좀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르짖어 보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얻기를 그렇게 강구하면서 왜 세상의 복들 그렇게 쫓아다니냐고요. 매일 기도가 보면 이번 일 잘 되게 해달라고. we still go after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him for all these 한몫 챙겨드리겠다고 헌금 이렇게 하겠다고. 저는 솔직히요 기도할 때 저에 대한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도 잘 안 합니다. I do 자녀들에 대한 기도도 잘 안 합니다. 하긴 하지만 그게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I don't focus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on them, but not 천부께서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걸 믿기 때문에 저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교회, 나라 위해서 기도하죠. 저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요? 기도 부탁 좀 하세요 하면 다 기도 부탁이 그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걱정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 그걸 좀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놓고 다른 것 좀 기도하세요. 나한테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남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는 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니엘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애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God is willing to give. As long as 태풍이 몰아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양심에 구멍 난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약탈을 한 걸까요? 그냥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답을 다 찾으셨죠.
그 사람들 마음에 하늘에 속한 복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Continue to wonder. 하늘의 복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없으니까 세상의 복이라도 얻으려고 그 태풍이, 사람을 죽이는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그런 약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That is in our heart.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아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전부가 되어야 돼, 이게.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비록 내 손에 잡혀지는 거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믿어. There are things that we cannot get.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If we are 그 복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problems in our life,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그 복만 붙잡으시면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그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avenly throne in order to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권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and He has saved us through faithful. 아까 보았던 그 어린 양처럼 그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짐승처럼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장난 우리를 그의 피로 다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So now new creation.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잖아요. Own separate ways. 우리는 더 이상 제 갓길로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쳐졌지만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고장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 사함을 받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큰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정말 좀 케어풀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내 이 기도가 혹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혹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는 헌신, 내 하는 봉사가 혹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몸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You shouldn't just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몸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temple of God. 자기 몸이 고장난 몸이란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양과 같이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상 그런 삶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멈추셔야 됩니다. 세상의 복들을 쫓아다니기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금주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복이 유익한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형제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을 열어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요? 이제 어떤 복인지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늘 찾을 수 있도록 또 이 복을 신령한 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